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하면 그 많은 분들의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서죠?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혹은 복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구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다음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구원을 확보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 예수님도 이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여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더라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참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인격적인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나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이만큼 상처를 줬으면 나도 저자에게 이런 상처를 줘야겠다, 혹은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든 생깁니다. 표현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이런 마음 한켠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너도 이렇게 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이런 복수심 때문에 세상에는요, 분쟁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 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구약에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말이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요, 복수법이라고 불리우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은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발견되는 조항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런 법 규정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있고요,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죠.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 법 규정의 정신은 뭐냐 하면 이것은요, 사회 내에서 정의를 유지하고 악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로 내 손이 부러지게 했어요. 실수로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을 부러뜨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고의로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손 하나 부러뜨리는 정도의 형벌로 끝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위세를 막 부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니 저자가 감히 내 손을 부러뜨려? 나는 양손과 양발을 모조리 부러뜨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이요, 형벌의 상한이 내가 다친 부분 정도에 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의 정신은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실수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정신이었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과거 이 이스라엘 시대에, 과거 구약 시대에 이런 법이 그 문자 그대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형벌을 방지하고 정의로운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이 기본 정신을 생각하면요, 굳이 뭐 내 눈 상하게 했다고 저 사람의 눈도 빼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의 법조항이 이랬습니다. 그리고요, 형벌을 가하는 쪽도 상해를 입은 개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내가 하게 되면요, 끝없이 이 복수의 이 사슬이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럼 나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내 아들도 그 사람의 아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끝도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직접 내가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정의로운 형벌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너무 나빠진 나머지 그 사람에게 정도 이상으로 또 형벌을 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하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이런 그 복수가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을 막고요. 또 정의로운 법 집행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법 정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장교들,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힘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유대인들의 법 정신이요,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을 구현해서 약한 사람들 보호하고 하는 일이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로마 군인들 향해서 폭력적인 저항을 일으키면서 사회 혼란상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인격이 어떤 겁니까?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달라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복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내 말 잘 들어.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저항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최선의 리스판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할 일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라고, 내가 먼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서로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는 더 섬기라고요. 더 섬기라고, 더 주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바꿔버리라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방법이고 성도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방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 제가 먼저 읽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또 내가 친히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과 평화의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방법이요. 과연 이 방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질까? 예수님의 평화 또는 사랑의 방법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정의가 세워질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절을 통해서 좀 보십시다. 먼저 39절 계속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손이 좋은 손, 왼손은 나쁜 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전부 다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뺨을 때리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뺨을 때리면 이쪽을 때립니까? 이쪽을 때립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고 데미지도 있고요. 또 이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최고의 모욕을 가할 때에 그때 내 오른뺨을 맞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수모를 안긴다 해도 견디고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뺨도 갖다 대라고요. 물론 이게 괜히 맞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찾아가서 괜히 여기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런데 우리 살면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하는 말씀이요. 그때는 왼뺨도 같이 내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평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요. Heavenly Peace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너는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준다 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저자가 나에게 무슨 그 모욕을 가할 수 있는가 말이죠. 저자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그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복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의 인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송사의 경우입니다. 내가 송사를 당할 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싶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남의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당시로서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보통 가난한 사람이라면요, 일생 겉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 밤에는 이불 역할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옷을 전당 잡잖아요. 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갚지를 못했어요. 해가 지는데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럼 일단 그 사람에게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으면 이 사람이 덮을 이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겉옷만은 돌려주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 송사를 걸었어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겉옷 속옷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만은, 살면서 누군가가 내 재산을 탐내서요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요, 그때 주님은요, 내 것을 지키려고 애쓸 것 아니라 누군가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럭 화를 내고 나도 내 나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더 힘센 사람들 동원해서 그 사람 혼내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주고 더 섬김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나한테 내 권리잖아요. 내 권리는 난 반드시 행사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행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권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함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그 본질을 다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자기 몫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장한다,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그런데 내 권리나 내 몫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41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했습니다. 우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강제 노역이에요. 강제 노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불러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필이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니까 빨리 사형은 집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누구 불러가지고 네가 좀 십자가 져 해서 십자가 지고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의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생겼던 일은요, 그가 자원했던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는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메시아를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우리 방금 읽었던 이름이잖아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구레네 시몬은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라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그 오리를 가라고요? 그럼 내가 심리라도 가지요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감당한다면 이것이 그 상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겠는가 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노역을 좀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요. 뭐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아이고 오늘 또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과 그래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 일도 빨리 끝나고 서로 또 쉬울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래서요, 더 주고 더 섬기는 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버림의 자유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두 종류의 불편한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 못 대하는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응대해야 할 뿐 아니라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있으면 꾸어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했습니다. 그죠? 여기 구하는 자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요. 이건 그 헬라어로요,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사람이요. 꾸고자 하는 사람, 돈을 꾼다는 단어는요, 다네이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알아요. 저 사람 도대체 돈 나올 구석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분명해요. 내가 준 돈은 이건 떼일 것이 분명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그래도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돕는 경우요,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며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요, 유대주의적인 경건의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와 또 그 고아와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로 성경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구약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generosity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요, 양심도 없고 심지어는 내 원수고 돈을 되갚을 의지도 없는 것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요. 배은망덕한 인간들 있잖아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요. 구약에는요, 게을러서 가난에 빠지는 사람, 또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돈을 갚은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알고 있어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최고 수준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좀 더, 조금 더 이런 마음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하는 마음들이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기대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나의 영향력 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요,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대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은 자명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보복을 계획하거나 혹은 나를 철저히 보호하고 내 이익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섬기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요, 이 명령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그의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축복을요,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복을 우리에게 돌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이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태도가요, 우리 이래야 하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달라야 하고 그 동기에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조금씩요. 한 걸음씩 우리가 애를 쓰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버릴 거예요. 네. 한 걸음씩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심으로 그런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